아멘.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꽤 오래된 그 유머인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어린 학생이 주일날 배운 것을 도화지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뭘 그리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물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더니만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하면서 너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 그냥 말만 하면 돼. 누가 무너뜨렸지? 두 번째 물었어요. 아니 난 안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 내가 이 어린이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물으니까 얘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네요. 그지만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더니만 머리를 이렇게 안고 목사님 얘는요 절대 이런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하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지만 장로님 다 왜 오셨어요? 아니 장로님, 부장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갖고 애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걸 잘 모르네요. 이 수습이 안 됐더니만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뭐가 무너지긴 무너진 모양이는데 제가 좌우지간 잘 수습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런 옛날 고전적인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매 여리고가 무너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기른 사람들이에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 걸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당도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전쟁과 환난과 아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춰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과 평안,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의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이미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은 비록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거기는 무기의 힘과 군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충성된 삶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로 건넌 지 40년이 지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의 40년의 역사였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비록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깨우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잘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신앙의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돈 벌어서 뭐 능력 있게 살려고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실력을 높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지들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장 본문 다시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 이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이 사건은 여호수아 6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여러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잘 훈련된 네피림 사람과 또 아낙 자손들이 그 전투에 잘 훈련되어서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갖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겁을 먹고 마치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 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열지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다쳤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닫혀 있는 것이 그들이 닫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들을 그는 알고 있어요. 또 요단강을 그들은 건너왔다는 사실, 오륙을 철철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들이 전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 남자들이 자빠져 있는 거죠. 며칠 동안 자빠져 있어요. 때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되었어요.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중요한 단어는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히브리의 미래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가 있을 행동이 마치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완료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전략이에요. 아니,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참호를 구축하라든지, 돌격대원들을 먼저 보내라든지, 정보원들을 보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두고 그 나중에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백성에게 하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요. 마침내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 작전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양양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함성을 부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사건. 우리는 몇 번씩 설교를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그 행렬에 대해서 지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강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따르게 되고 마지막 행렬에는 군사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행진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나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 앞에서, 8절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돌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진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바닥이 요단 구문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했을까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니,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뭔 이상한 나팔들이 불고 언약궤는 여러분 사과 박스만한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니고 한 바퀴도 아니고 매일 한 번씩 돌고, 그걸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처럼 쓸모없는 같던 이런 행진을 요구하셨을까?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늘에서 내성이 발하셔갖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순종으로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한 번 순종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다 맛보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7일 동안 13번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말 잘 타고 무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사람들도 이 땅의 가치관과 세속의 문화 앞에 늘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하지만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항상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뜯어 곤쳐서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뭘 소유하느냐, 쟁취하느냐, 뭘 이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죠. 비록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해답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얽혀있는, 하나님과 잘못 껴여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승리예요.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라고 하고요.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고 그 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됨을 말합니다. 물론 몇 바퀴를 도느냐, 10바퀴를 도느냐, 13바퀴냐, 20바퀴냐, 그 바퀴를 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하시느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금이라도 한번 가든지 돌이라도 떨어지는지 뭔가 증거가 나타나면 계속 돌 게 아니에요. 12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여서 성 주위를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그들은 어쩌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것들이 전쟁한다고 와서 성 맨날 돌고 있으니까 뭐하는 인간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았습니다. 아주 도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승리는 단번에 승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의 힘과 전략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7일째까지 껐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그 마지막 1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무산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13바퀴 중 한 바퀴만 덜 돌아서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요. 그 1분만 조금 더 하면 그게 응답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멈출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몇 번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반복됩니다. 7,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대의 힘이나 무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40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 가면 다 하면 되겠지. 하나님 다시 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칼로 창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분의 손에 내 운명과 내 미래가 그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해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질서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시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벽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원수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겨놓은 수많은 이제 영적인 전투를 앞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리에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젊을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다 보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히브리서 기자는 그 1세기에 가장 절망과 탄식과 낭만 가운데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그 초대 1세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항상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어떨 때에 썼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자신의 왕궁을 탈취하고 다윗은 그 왕궁을 떠나서 피하는 그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 했던 기도고 찬송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만해야만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것만큼의 그런 소유가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주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